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흔히 별칭으로 부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을 사랑장 얘기하는 것처럼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행할 때에 오늘 자주 언급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질 것인데요. 일단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때,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 부활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오늘 먼저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끄럽고 좀 말썽꾸러기 같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인자한 그 관계, 기본적인 우호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부족해도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지, 교회를 함부로 지탄하거나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에 대한 것인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결국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오늘 3절과 4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3절과 4절의 이 내용이 사도행전을 봐도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말한 복음의 핵심은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절과 4절의 공통적인 얘기는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모든 증거를 다 갖추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3절과 4절에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은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부터 오늘 8절까지를 보면은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이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6절에 보니까 이름은 없지만 500명의 형제들이 그 부활의 장면을 다 보았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모든 사도들도 다 보았는데 8절에 보니까 맨 끝에 순서에다가 자기를 넣으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얘기하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증인들이 참 많다. 보통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 일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두세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이건 당시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에서 지금 한 가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나에게 보이셨다. 나는 누구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제일 부족한,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사도 중에 제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거의 정말 초대교회에 가장 앞에서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절에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다. 나는 그 전에 교회를 매우 공격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50 정도의 피해를 줬는데 500 정도의 도움을 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흠은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나는 참 과분하다. 10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핍박자 바울이 오늘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다. 그동안의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과 모든 성경을 쓰는 일과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르치는 장면에 있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봤다고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도 오늘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부터 전파할 텐데 우리가 같은 것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모든 사역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이나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이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자신이 수고한 복음 전파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좀 자신이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한 것은 오늘 10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8절과 9절의 내용을 볼 때 8절은 자기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봤다. 이 순서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서열이 맨 뒤에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조사나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은 태어날 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약하게 태어난 것처럼 나는 제일 부족한 존재이고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했고 나는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 안의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전도회장님들이나 부서의 책임자나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남들에 비해 더 열심히 한 것이 언젠간 마음에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신경 쓰일 때도 있고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받지 않으면 실족하는 마음이 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올 때 몇십 년 교회 나온 분들은 은혜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미사오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내가 많이 일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지기 쉽다. 내가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나중에는 제일 상처받고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그냥 표피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깊이 들어와서 일하면 상처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바울처럼 은혜 중에 일할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나 혼자 다 한다 이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어려운 때 내가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앞으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에 다음을 보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채워주신다. 은혜는 불안정하지 않다. 나는 내 실력은 내 착한 마음은 불안정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또한 그 일을 꾸준히 잘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겸손히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며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4번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인데요. 나는 혹시 공치사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 일하다가 교만하지 않는가? 나 혼자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도 일하고 나서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 많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칭찬할 때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예 우리가 멘트로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이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뻣뻣하게 일하고 매사에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오늘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감격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날을 살면서도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일을 많이 한 다음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픽업되었다. 마치 축구 경기에 11명의 선수로 뽑힌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출전하게 되었다. 감사하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오늘 앞에다가 나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더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베테랑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제일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도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사도 바울같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를 위해 일하다가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일하다가 상처받거나 섭섭하거나 충분히 남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여서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천홍필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고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부분에 이삭의 우물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무거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한 주간 동안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